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 주님께 나와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그 음성 앞에 반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말씀 따라 주님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 지켜 주시사 강건함으로 주께 예배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46장 함께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는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없되네. 기쁨 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 생명의 삶은 136면, 14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6교구 36구역 이순희 권사님, 또 50구역 이계일 집사님 모친 장례식이고요. 장소는 용인 서울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오늘 오후 12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지요? 요즘 같은 시기에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과 사람의 대면이 어려워지고 우리는 평소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며
숨 쉬는 것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우리가 얻은 것들도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 삶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었다면 일상의 삶에 대한 감사를 느끼지 못했을 정도로 우리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음 놓고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봄에 꽃 구경을 가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사람과 사람이 만나 대화하는 것이 행복한 일인지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의 삶이 얼마나 좋은 환경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왔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과거에 어렵고 힘든 생활을 했다가 환경이 나아졌을 때도 과거에 고생했던 것을 잊고 현재 상황에 불평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라고 하기도 하지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떠한 사람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좋은 차를 끌면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먹고 자는 일이 해결되면 행복하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 건강할 때, 화목할 때 행복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정의할 때 각각 주관적 입장에서 행복을 정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28편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떠한 복을 받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달으라고 도전합니다. 물론 그 복은 복권이나 로또 당첨과 같은 일확 천금이 아니죠.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똑같이 4절 말씀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경외라는 것은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서움과 공포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곧 경건한 공경심을 일컫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경외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실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극 있는 곳에서 자신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알기에 그 뜻과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복을 물질이나 건강에만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많은 재물을 주셔서 우리의 소유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축소시킨다면 하나님을 세상의 우상처럼 섬기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 세상 열방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고 화평과 의를 위해 살아감으로써 그 복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죠. 또 4절 말씀을 보면 1절에서 말한 여호와 경외를 이어받아 주제를 행복에서 복을 받다라고 확장을 시킵니다. 이 동사는 원래 무릎을 꿇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존경과 경의와 순종의 뜻을 내포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복을 매개로 맺어지는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말은 그 사람을 인정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사람의 편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분을 높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송축하다라고 옮기기도 합니다. 결국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결과를 일컫는 겁니다.
그 결과가 눈에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 곧 임재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지는 복보다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의 행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행복의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2절과 3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2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우리의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복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조금 일하고 큰 결실을 얻는다던가 아니면 일하지 않고 수입이 생긴다던가 하는 것이 아닌데 수고한 만큼 얻는 것이 그렇게 큰 복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제목의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A 학점보다 정직한 B 학점이 낫다.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뿌린 만큼 거둠의 미학을 보여주는 책이었는데요. 책 9절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A 학점과 부정행위. 시험을 치를 때에는 부정행위를 하지 마라. 거짓으로 받는 A보다 정직하게 받는 B가 훨씬 힘이 있다.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기대하는 것이 양심이다. 지름길보다 바른 길, 지름길보다는 바른 길을 택하라. 빨리 가려고 법을 어기기도 하고 부정한 방법을 쓰는 경우가 많다. 비록 돌아가는 길이라도 그것이 바른 길이면 그리로 가라. 마찬가지로 시인은 사람이 헛된 수고를 하지 않고 일한 만큼 수액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이라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3절을 보면 가정에 아내와 자식들이 있어서 함께 식탁에 둘러앉은 모습이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상징하는 나무들입니다. 특히 감람나무는 느리게 발육하므로 감람을 키우거나 그 열매를 맛보는 일이 흔히 안정되고 유복한 상태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평범한 일이고 다들 누리는 일상이어서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평범하고 안정된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깨닫게 된 것이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일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직장이 있고, 또 비록 부유하거나 좋은 집에 살지 못해도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것에 감사하면서 만족하는 것이 참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받을 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고 가정을 이루어 일상을 사는 복은 결코 나 혼자 열심히 노력한다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사는 나라 이스라엘의 번영과 평강이 없이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는 것과 내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것, 즉 장수하고 가족들이 평안히 잘 사는 것은 나의 복이지만 예루살렘의 번영이 왜 나의 복이 되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번영하지 않는다면 가정이나 개인이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은
당연하죠. 그렇게 시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의 복을 노래하는 것으로 시작한 찬양의 마지막을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축복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요즘 남북 간의 갈등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북한은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하면서까지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이 또 언제 도발을 할지, 또 무력을 사용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남과 북이 평화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조금 지나긴 했지만 한창 헬 조선이라는 단어가 유행했었습니다. 지옥을 뜻하는 헬과 조선의 합성어로 대한민국이 살기 힘들고 희망이 없음을 풍자하는 말입니다. 2015년도 신조 유행어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로 1위가 금수저였고요. 그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한 단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한국 사회를 풍자하는 유행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최순실의 게이트 이후에는 자타가 공인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희대의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이 단어를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기성 세대들조차도 이 지옥 같은 나라의 의미를 담은 헬 조선이란 용어에 동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2019년 한 설문에 따르면 한국은 헬 조선 사회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57.9%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 다시 태어나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싶다라는 질문에는 46.4%가 그렇다고 응답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회다라는 질문에는 28.9%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낮은 수치죠.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의 인식도를 살펴보니 한국은 헬 조선 사회다는 57.9%에서 25.9%로 하락을 했고, 다시 태어나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싶다는 63.7%로, 또 우리나라는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회다는 57%까지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코로나19에 대한 그 정부의 방역 대책이 대체적으로 이제 호평을 받고, 또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생활화하는 시민 의식에 주목되는 가운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선진국으로 여겨졌던 국가들의 감염자가 폭증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어서 헬 조선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독일을 제외한 유럽 선진국들의 의료시설 미비와 또한 미국의 살인적인 의료비가 재조명되어 한국의 의료시설 및 국민건강보험제도가 고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경제적으로도, 또 청년들의 취업도, 결혼, 출산, 양육도 힘이 듭니다. 하지만 바뀌게 된 것은요, 우리의 인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인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대한민국의 헬 조선 사회가 아니고 다시 태어나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싶고, 우리나라는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회라는 사실이 코로나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번영하지 않는다면 가정이나 개인이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의 복을 노래하는 것으로 시작한 찬양의 마지막을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축복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불평과 울분과 저주가 끊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우리부터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처럼 대한민국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을 하지는 못할 만정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세상을 원망하고 탓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속한 교회와 일터, 지역 사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힘이 닿는 대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는지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 우리는 잘 몰랐습니다. 삼시세끼 먹을 음식이 있고 잠잘 곳이 있으며 입을 옷이 있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셨습니다. 아내와 남편, 자녀를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은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천국의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삶이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삶에 감사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는 그동안 모르고 살았습니다. 마음 놓고 숨을 쉴 수 있고 사람과 사람을 마주보며 대화할 수 있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또한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의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에 앞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기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권 원로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자로 세워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허요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산제일교회를 이끌어 나가실 때에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권능으로 주님의 사명 온전히 감당해 나가실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그러한 것들을 참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서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가정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